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이거든요. 우리 현빈 자매는 잘 안 보이겠지만 성경책을 찾아서 봐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올 테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풀 납발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앙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아멘.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과 학기에 말씀을 나눌까?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이렇게 개강 예배와 종강 모임 그리고 이제 두 번의 모임 때도 말씀을 나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그렇진 않나요? 네. 다니엘 이름 워낙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해서 자녀의 이름을 다니엘로 짓는 경우도 많죠.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자신이 살고 있던 유대 땅에 잘 살고 있던 다니엘이 저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물건을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강제로 뽑아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바빌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 포로 생활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 때부터 이곳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학교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오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했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런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영주권 얘기했었는데 나도 영주권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어려웠었고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그 마음이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다른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잡을 받고 혹은 PhD를 시작하고 또 학부 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도 한 번쯤은 이미 해보셨고 또 앞으로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저 공간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낯선 환경에서 그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선택한 곳이지만 이곳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더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질 수 있을지 동행하고 있을지 그리고
평안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다니엘의 보통 새 친구라고 알려진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면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여러분들 영어 이름들 있나요? 영어 이름 혹시 있어요? 없나요? 율은 영어 이름이 뭐죠? 데이빗. 우리 기훈 형제는 타일러. 네, 정민 자매는 아직 없고. 현빈 자매는 제니고요. 그쵸? 네. 네. 저도 영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제 이름을 승현 형제는 외국 사람들이 본인 이름을 잘 발음해요. 그냥 윤이라고. 정민 자매는 잘 사람들이 발음해요. 그러시게요. 그렇구나. 제 이름도 외국 사람들이 잘 발음을 못해요. 크지?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KJ라고 불러. 사람들이 KJ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낯설기도 하고 혹은 그들이 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 이름을 혹은 또 뭐 영어 이름이 또 멋있으니까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해서 이름을 갖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기들이 원했던 이름들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승현 형제 혹시 이름에 의미가 있나요?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응.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오르고 빛나다. 그쵸? 부모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나 같은 경우는 국지는 나라에 복 받는 사람이 되라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의미를 담아서 쓰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담기는 정말 좋은 이름을 짓거든요. 실제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들의 이름 가운데 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들이 들어가죠.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해 라고 저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얻게 된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는데 바벨론의 신이에요. 벨이 보호한다. 사드락, 아쿠, 바벨론의 달의 신을 가리키거든요. 아쿠가 명령한다. 메삭,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냐? 아벳느고, 느보, 바벨론의 지혜의 신인데 느보의 종.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이 오히려 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원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이름과 관련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겪었던 그 상황은 정말 자기 이름부터가 저렇게 바뀌어서 불렸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 굉장히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내용들이 담깁니다. 특별히 오늘이 그렇죠. 오늘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자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쳐넣겠다. 너네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네들을 죽이겠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하나넬과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고발해요. 저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다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끌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협박을 해요. 너네들이 절하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정말 절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 기회를 줄게. 지금 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 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왕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마저 빼앗긴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죠.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사실 다니엘서에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가 강조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불에 던져졌을까요? 안 던져졌을까요? 던져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면 열심히 기도하며 그리고 이렇게 개강 예배 모임처럼 이런 모임에도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사실 좀 많이 피곤할 텐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축복해 주시겠지, 더 잘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섬김과 그 헌신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또 한 명의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등장한 거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들에게 보내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 미국에서 올바니에서 여러분들 계속 올바니에 사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의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다른 곳으로 떠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곳 옮겨 다니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내 삶이 평안하길 바라며 내 삶이 순탄하길 바라며 그때그때 타협하느냐.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게 때로는 융통성이죠. 그러나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 본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냥 그 순간에만 네 우리 절할게요. 하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선택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담대하게 그 믿음의 선택을 행하며 그래서 이곳 낯선 곳에서 살아가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 이번 이제 2021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학교 그동안 휴학했다가 혹은 이제 처음 다시 학교를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듣다가 지금 학교 오고 그리고 직장도 사실 지난 여름 이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많이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통계를 보면 확진자 수는 여전히 늘어가고 있고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정말 삶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사실 많은 도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타협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유혹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